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애전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39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여러분의 순서지 3면 상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순서지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성훈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쁨 중에 흠향하소서. 찬양하며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루빨리 감염병의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세종대학교를 비롯하여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등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세종대학교 성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환난과 암흑의 세력으로부터 강철방패와 강철갑옷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애지원교회 이호섭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위에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This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약대와 바늘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대는 동물 낙타이고 바늘귀는 바늘 구멍인 것을 아시지요? 최극대와 최극소의 비교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동물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여겼던 것이 낙타였습니다. 그때는 호랑이, 또 코끼리, 기린 이런 동물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존재를 몰랐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면 그저 바늘 구멍이었습니다. 이 가장 작은 바늘 구멍 속에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약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비교 대상이지만 엄청 과장된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진리의 절대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약대는 바늘구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을 둘러싼 돌로 만든 성이 있었고 성을 드나드는 두 개의 큰 문 그리고 자그마한 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큰 문은 낙타 같은 동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고 작은 문은 해질 무렵 큰 문이 닫힌 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을 만든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 성 밖에 도착한 주민들이 큰 문이 닫히자 가지고 온 물건들을 작은 문으로 들여보내려다가 실패하는 것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낙타와 바늘구멍을 대칭하는 비유를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 속에 약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나 여자들이 사용하는 바늘의 바늘구멍으로 약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의 차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구멍을 비교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절대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자 청년에 관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부자인데 하면서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옛날에 동방의 의인 욥도 큰 부자였고 사실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삭개오도 부자였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예수님에게 가장 값비싼 향을 바친 니고데모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부자들도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깊이 생각하면 곧 해결됩니다.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젊은 부자를 가리키시면서 저런 부자는 하늘나라의 부적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소개된 부자의 결정적 실패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부자가 가진 가치관과 구원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는 가치관에 있어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도와 가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태도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하면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은 다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 가치관은 그래서 절대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이 청년 부자는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할 만큼 흠잡을 데가 없는 도덕가요, 윤리적 실천가였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합니까? 그는 부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을 메꿀 수 없는 영혼의 갈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자신이 있는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의 마지막에 와서는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의 보화가 하늘에 많이 쌓이리라는 이 말에는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고개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의 구원의 조건으로 가치관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성직자나 기타 종교인들에게는 가치관에 관한 테스트가 예리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은 물질 시험이 아니라 자식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는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과 물질 문제로 분쟁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고 말할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롯은 기름진 땅인 소돔 고모라 쪽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황무지로 가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는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늦게 얻은 독자인 아들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가치관을 살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때로는 양자 중 더 중요한 것을 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를테면 자식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등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양자택이라고 묻고 계심.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제렌 킬케골의 책의 제목처럼 This or that,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일하라고 묻고 계심.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에게는 귀한 것이 아들도 아니고 육신의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히 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테스트를 하신 것이,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그러면 너는 이 물질을 드리겠느냐?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겠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주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두 번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영생은 자동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하여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 실패한다고 가르칩니다. 죄성이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자신의 노력만으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렇게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즉 자기의 인간적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자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실패한다. 자력 구원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자녀, 물질, 명예, 이것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도 영생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애전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관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자력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형편에 맞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더 귀한 것이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1주의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시는 애지연 성도님들, 세종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접할 때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물이 가는 곳마다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및 환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자 백호중 군이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성가대를 복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백호준 군이 성가대 지휘자로 앞으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뒤에서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22일은 2020년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감사절날 우리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우리 재단의 모든 교육기관과 산업체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 속에서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애정교회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 어려움이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형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처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받드는 우리 애지연 재단, 애지연을 위하여 먼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발행과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 재단과 재단에 속한 모든 기관, 모든 세정인들 위해, 또한 나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일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